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그런데 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원하십니다. 기도가 뭘까요? 우린 기도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의 대화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라는 용어, 원어 중에 라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 뜻은 작은 소리로 말하다, 속삭이다, 대화한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목소리 높여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내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작은 소리로 하나님과 매우 친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라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이 뜻의 원어를 볼까 하면 프로슈코마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슈코마이,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란다. 이 말의 뜻의 표현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 표현함에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말하면 왜 산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가? 산으로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 가장 소중한 기도라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3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을 반복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자신을 향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에서 금향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향이 불타서 그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향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향이 무엇인가? 향의 재료를 보니까 나무에서 채취하는 거, 또 조개에서 채취하는 거,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채취하는 거, 모든 것을 통해서 향을 채취하게 되는데, 향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과정은 기도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진액을 빼듯이 액을 빼져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첫 번째로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액이 빼어지는 거로,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액이 빼어지는 향을 태우는 것과 같다. 나를 태우는 것과 같다. 기도는 나를 태울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 원문의 기도의 뜻은 아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을 태운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깨부수고 철저하게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서야 바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세속주의,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네 약한 자들의 모든 화점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면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악한 마귀와 괴악한 마귀의 계계와 싸워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있는가? 성도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있는가? 성도여,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기도가 앞서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다고 소원을 기도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되어질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신데 이제 우리에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정말이냐고. 예. 근데 별로 여러분들 얼굴 속에는 정말인가 가짜인가 제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너무 떡을 많이 먹었던지 아니면 명절에 어딜 열심히 다녀오셔서 피곤해 지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은 가장 존귀한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구하라 좋은 것으로 주리라.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안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하라. 자녀인 너희는 아버지에게 내게 구하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만들어 드릴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에 소원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걸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활의 행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기도라. 따라합시다. 행동이 기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복받을 사람은 애초부터 씨가 복의 문이 열려 있게끔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일찌감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는 길들은요, 이미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질이 어릴 때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 통독의 시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귀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진열장에다 마련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과실을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잔잔한 시냇가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신명 28장에서 또다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하늘의 열쇠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고 사세요. 복 받고 사세요. 옆에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찌들고 사는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원리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의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신령한 축복의 통로를 열기 원하는데 뭘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여는 말씀 주시고 행함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요. 인스피레이션, 영적 감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는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 받은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적 감동하심과 영적 인도하심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기도하기 이전에는 결정하지 마라. 기도하기 이전에는 행할 것을 생각하지 마라. 먼저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영적 능력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얽매인 것을 풀어주겠다고, 문제덩어리, 고민덩어리 해결해 주겠다고, 쪼들리는 거, 눌리는 거, 매이는 거, 무거운 짐 다 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도하는 소리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있어요. 소리쳐 돌아오는 메아리, 허공만 치고 마는 소리는 열심히 질렀는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가슴을 열고 목청 높여서 이 기도했는데 왜 맴돌다 말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어요.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의 기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할 바, 우리의 부족한 바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시며 성령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도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장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나의 기도 속에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에 잡힌 바 된 바울의 기도. 14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없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없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도에 진짜 맛이 어딨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의 통로가 나오는데 은혜의 말씀에 잡힌 바 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절 하나가 이미 에베소 1장, 2장, 3장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말씀해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속에 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 충만한 것은 너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성경 읽어요.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 심령에 가슴에 닿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말씀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내 생각 붙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감동 붙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은혜 부여잡고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심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순절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떠들고 시끄럽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괭가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순절을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고기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무엇을 붙잡아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칠흑 같은 캄캄한 고기배 속입니다. 찐덕찐덕한 그 느낌의 고기배 속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살 길이 없겠구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이 진흙덩이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과 말씀 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고기배 속에서 토해서 살리셨더라. 살리셨더라. 무엇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연약할까요? 왜 빌빌할까요?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의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우리 속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것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기도입니다. 말씀의 기도. 한 주간에 주어진 이 설교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애쓰셨네. 이런 생각 전부 다 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한 주간을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말씀 때문에 몸부림칠까요?
왜 이 주일에 5예배까지 말씀을 나눠가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길까요? 그냥 우리 모였다 앉았다 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앉아가는 말씀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구해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축복이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여기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는 기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적어도 저는 제가 5번씩 설교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5번씩. 저는 제가 제 설교 5번을 들어요. 요즘은 제가 줄였어요. 왜? 5번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3번으로 줄였어요. 3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한 주간에 말씀 준비해서 메시지 증가하는 거. 정말 여러분 진액을 뺏어가 준비해요. 어때는 몸살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다 너무 신경 쓰니까. 말씀은 이 책, 저 책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잡이 머리가 영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감동이 없나이다. 그럼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다운 말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삶을 살아서 하늘 영적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하면서 이 말씀 다시 가슴에 새겨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4번째로 목적하신 바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본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 곡을 가지고 우리 운도 목사가 맨날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 엄마의 소원도 영혼 구원, 아버지의 소원도 영혼 구원, 우리 자녀들 소원도 영혼 구원. 바울의 가슴 심령의 기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속살아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인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하얀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롭대. 근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제일 좋은 교회래. 또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위안받아 또 거기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래. 특별한 교회래. 어느 훈련 장소에 가면 훈련을 시키다 보면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 전부 다 떨고 내버려 버린대요. 고르고 여러분들 이 가을에 타작하는 거 보잖아요. 알곡과 죽정이 가르듯이 골라낸다 이거 훈련소 가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하얀계는 꼭 훈련소에 골라내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하얀계 남은 사람은 전부 다 하늘나라 특별 훈련 잘 받은 사람이래. 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 크게 해서 내가 하늘나라 특별훈련 잘 받은 사람이 하얀교회 교인이래. 그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지금. 오늘 목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그냥 3인칭이 아닙니다. 1인칭, 2인칭, 1인칭 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1인칭이라면 오늘 안에 2인칭이면 3인칭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너, 나, 그리고 모든 사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인칭이면 바로 나는 2인칭인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고 한다면 오늘 1인칭이 납니다. 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눈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내게 하나님의 소원하심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첫 번째예요. 빌비라고 현치하는 건 안 쓴다니까요. 프로스퍼는 제가 한 알 가지면요 설교를 한 3개월, 4개월을 써요. 나중에는 잉크가 안 나와 끄트머리가 동글동글하게 다 뭉툭해져요. 그럼 이제 칼로 다 깎아가지고 다시 잉크를 집어넣어. 그러면 다시 또 한 달을 써. 또 뭉툭해지면 또 깎고 한 달을 또 집어넣어. 한 달을 또 써. 잉크 넣으면요 한 3개월을 써요. 근데 못 쓸 때가 있어요. 하도 깎아버리니까 끄트머리가 다 깎여져 나가버리더라고. 심이 안 남았어. 이게 다 깎여져 나가니까 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 각 개인의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달란트도 하나님 쓰시기 원합니다. 작은 은사도 하나님 쓰시기 원합니다. 봉사의 헌신의 은사 쓰기 원합니다. 굳은 일에 잘 쓰임받는 은사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내 재능 더 개발하고 더 훈련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 꿈과 비전이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맞춰요. 억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맞춰요. 어찌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런 거 원하면 해준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이런 거 원하면 해준다니까요. 하나님도 내 계획과 뜻에 맞추시옵소서. 허무맹랑한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아무리 내 생각, 내 계획이 좋아 보여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빨리 포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게 하시옵소서.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평생 원하던 그런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만 하면 즐거워.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 이런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3 때까지 제가 4인 사색에서 이 간증을 했어요. CTS TV 4인 사색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될 테이다. 목사님이 될 테이다. 이게 내 평생 꿈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시골교회 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좋았어요. 깎아머리 옛날에는 중학생 고등학교 전부 다 빡빡 깎아
깎아놨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율부린나 대갈통. 아주 웃기는 얘기하면 좀 웃어요. 아, 세대 차이가 나서 모르시는구나, 율부린나를.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데 머리를 전부 다 빡빡 깎으시는 분이요, 아주. 그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영화에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나오는데 머리가, 머리가. 우리 반 아이들이 24명, 25명이 있어요. 우리 위에 형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원서봐. 그때는 선생님도 아니야. 그냥 원섭이래. 시골에서 그냥 함께 자랐으니까 원섭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원섭아, 넌 어떻게 애들을 잘 모으고 다니니? 잘 모긴 뭘 잘 모아. 그냥 애들이 따르니까, 그냥 붙으니까. 너무 좋아서. 애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어린이를 위한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제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누군가? 고등학교 1학년. 김예지, 네가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지? 그럼 그지 조만할 때요. 하긴 뭐 김예지는 버쩍 컸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고 그 삶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음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많이 유익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 가지고 무언가 내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것 가지고 무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 몸이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써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향해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쓰임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많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이런 열망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 행복한 나의 삶, 축복받는 나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간절한 열망 있는 기도, 우리 교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향한 말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